거라. 저거 라이브 조금만 해주세요. 이제 유튜브 진짜 하셨어요? 네. 언제 오실지 몰라. 라이브 소개는 몇 명? 유영이 안녕. 또 잘려요? 저도 살 잘려요. 완전. 유영이 한편 왔는데. 그래요? 좋네요.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겨울 수련회의 네 번째 마지막 집회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네 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수련회 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그리고 성경책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모두 다 이 시간은 주일 예배이니만큼 성경책을 꼭 챙겨서 예배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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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카오톡 라이브와 또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든 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행동과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주님, 저희가 마음으로 하는 일도 너무나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도 해결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의 악한 본성은 저희가 잘한 것들은 기억하려 하지만 저희의 악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죄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용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해결하여 달라고, 또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마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면 주님,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에, 인간관계에,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짧은 삶 속에 겪는 모든 문제들이 그저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통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넘지 못하는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시고 옳은 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가 정욕으로 원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저희에게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 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오니 주님께서도 그 하나하나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저희가 자녀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부르는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셔서 저희가 어두운 세상 안에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 한 사람의 예배자도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저 가만히 듣다가 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한 시간의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오니 주님을 느끼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실 텐데요. 이 노래 너무 많이 불렀죠.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들 지난주 주일에도 불렀고 금요일, 토요일 아침 저녁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겹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희가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저희의 꿈과 가치관을 모두 하나님을 향해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 저희의 나태함과 불안함과 좌절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희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돌이키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올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장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본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나 사람들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영이 저희의 육체를 압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 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 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담으며 저희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심겨졌을 때 저희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창조하셨기에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수련회에 잘 참여하신 분들 혹시 수련회가 끝난 뒤에 늦잠 자서 아직까지 못 들어오신 분 계신 건 아니겠죠? 네,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보세요. 야,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두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7절과 민수기 30장 2에서 5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민수기 30장 2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믿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잊고 삽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게 또 굳게 믿고 계신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믿는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신뢰의 관계를 더 굳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도록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물과 식량,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뱀과 전갈과 곤충들이 너무 많은,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음식과 물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건너가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나의 척박한 환경만을 보는 육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을 가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왜 내 몸은 아프죠? 왜 우리 가족이 아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내 친구들 왜 언젠가는 꼭 죽어야만 하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다시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으로 복종시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자극을 많이 받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자극을 받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연습, 그것은 거리의 사람들, 나무와 동물들, 바람과 햇빛, 나의 몸과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죠. 나와 하나님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가장 믿음직한 한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약속 한 번도 안 지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친구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직한 친구와 믿을 수 없는 친구 중에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쓴뿌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천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과천에는 서울랜드가 있죠. 서울랜드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같은 반 학생들끼리. 그래서 열심히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놀이기구를 탈 때 혹시라도 제 핸드폰이 땅에 떨어질까 봐 친구들에게 맡겨놓고 탔었습니다. 제가 그때 탔던 그 롤러코스터 앞에서 그 다음번에 탈 차례인 친구에게 제 핸드폰을 건네주고 나서 야, 내가 빨리 내려올 테니까는 여기 가방 있는데 위에다가 올려놓든지 나한테 주든지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재미있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없어요. 황당합니다.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누구누구 못 봤어? 누구누구 못 봤니? 걔가 지금 내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한번 전화해봐. 내가 전화를 어떻게 해? 핸드폰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그 친구를 쫓아다니다가 롤러코스터를 더 많이 탈 수 있었는데 그 친구 찾느라고 몇 개를 못 탔어요. 그리고는 결국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문에서 모이라고 한 그 정해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원망을 한 바가지로 쏟아놓았죠. 야,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 내 핸드폰 왜 가져갔냐? 야, 나도 롤러코스터 타면서 사진도 찍고 싶었고 전화도 하고 싶었고 문자도 하고 싶었다. 너 대체 어디 갔던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미안하다고. 너가 딱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차례가 내 차례여서 롤러코스터를 한 바퀴 타고 나니까 내가 너의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잊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누군가의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도 그거를 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백성들이 파기했을 때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고 또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의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또는 내가 너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약속은 베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리트. 이 언약은 쪼개다, 자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 굉장히 일방적으로 맺으십니다. 상대방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가장 궁극적인 언약이 뭐였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민수기 30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서원이라는 말은 네데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데르. 이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서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씩 돕겠습니다. 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선교기금이나 봉사기금으로 매일매일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헌금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은 네데르죠. 적극적인 서원. 그런데 무언가를 결심하여서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은 이것 역시도 결단의 약속이겠지만
아사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사르. 아사르. 네. 아싸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사르. 이 아사르라는 말은요, 난 무엇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겠다. 너무 큰가요?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겠다. 나는 욕을 하지 않겠다. 또는 더 중요한 거,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을 결단하여서 절제시키는 것, 이거를 아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던 그 언어인 베리트와는 달리 이 네데르와 아사르는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욕먹죠. 엄청 혼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시험을 완전히 망친 뒤에 다음번에 기말고사 칠 때는 제가 3주 전부터 게임 안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할게요. 그럼 그렇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 2절에서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참 재밌게도 민수기 30장 2절에서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꼭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예외의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어린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다가 무언가를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저는 이제부터 화장을 하지 않겠어요. 육체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화장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저 화장 안 하기로 하나님이랑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아싸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딱 봤는데 얘는 화장을 안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아버지인 내가 보기에도 이런데 남들이 보기엔 어떨까 싶을 때 그 아버지가 안 되겠다, 너는 그냥 화장하는 게 어때? 그러지 말고 옷을 예쁜 걸 안 입고 수수한 옷을 입겠어요 라고 약속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어린 여자가 했던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서원을 했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나보다 어른이, 나보다 지혜롭고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의 규정들이 민수기 30장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에 적히지 않은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읽었던 미드라시의 한 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함부로 무언가를 서원해서 서원을 할 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 제가 뭐뭐뭐를 할 테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게임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좋은 성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코웃음을 치시겠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나게 강한 약속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무언가 약속을 했을 때 며칠이 지난 뒤에 내가 그걸 못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제가 어떠한 서원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저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안 지켜도 돼, 너는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해, 또는 그래, 너는 그거 안 지켜도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걸 지켜, 이렇게 바꿔서 지도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서원 또는 물릴 수 있는 서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는 그 순간 결단을 완전히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신뢰의 관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뢰의 관계 연습. 신뢰의 관계 연습. 그렇습니다. 관계는 쌍방적입니다. 내가 혼자 야, 너 예쁘다, 나랑 사귀자 라고 한다고 사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 사람도 내 고백을 받아주어야만 쌍방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 언약과 또 사람의 서원과 결단,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나쁜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그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지키셨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처절하게 죽으실 정도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를 구하는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군요, 너무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한 이들도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가 했던 말이 아니고 그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절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했던 그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용서 뒤에 누군가가 만약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가 원수가 됐다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화해를 청하고 사과한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과 나는 형제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전혀 모자 관계가 아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들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새로운 가족, 혈연을 통한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언제 싸워요? 생각이 다를 때 싸우죠. 우리가 왜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서.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최초의 불순종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면 사람이 타락하는구나, 자유의지를 뺏어버려서 기계처럼 삼자, 그럼 어떤 고통도 불화도 생기지 않겠지 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덕목인 것이죠. 가족끼리 싸울 때 예를 들어 아버지는 낚시를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기 멀리 조양방지 카페를 가고 싶어요. 아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싶어요. 딸은 친구랑 노래방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옥신각신 다툽니다. 오늘 하루만 낚시 가자. 낚시 저번에도 갔잖아. 오늘은 좀 예쁜 카페 가서 가족끼리 대화 좀 하자.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집에나 있어. 나는 친구랑 노래방 갈 거야. 그 사이에 이제 친구는 귀에 마이크를 이렇게 스피커, 왜 말이 안 나오죠? 헤드폰을 쓰고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약 먼저 자신의 뜻을 굽혀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당신이 뭘 하고 싶다면 내가 내 뜻을 비우고 희생하고 따라주겠다라는 태도로 지낼 때 그 가정은 진짜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건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족답게 새로운 가족을 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원래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구원을 이루는 한마디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어서, 새로운 형제 자매 어머니를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런 다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때까지 목마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예수님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매 순간 죄를 짓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일 뿐입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을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갈라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7번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다른 범죄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여기 백부장,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중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이 장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던 많은 죄인들은 남들을 욕하면서 죽거나 저주하면서 죽거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끊임없이 다른 범죄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랑과 희생과 관용과 용서의 모습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까지 하신 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일을 감독하였던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죠.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친구에게는 나를 미워할 만한 이유 하나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언젠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친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이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랑 같이 바라봐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자신을 버린 대상에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버스 태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고래빈 사람이 야 나만 따라와, 당장 만렙 만들어줄게 하면서 따라가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 먼저 앞으로 가가지고 내가 막 몹한테 맞아서 죽어요. 그럼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믿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호구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얘기했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 가장 중요한 걸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예수 112페이지, 우리 수련회 책자의 1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래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말이 내 영혼을 잘 지켜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만이 감당하셔야 했던 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우리 대신 죽는 일, 그 일에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음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 대변을 보고 나서 닦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훈련의 장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져 있습니다. 낮은 성적을 받을 때, 고백했다 차일 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받을 때,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연습하는 장인 것입니다. 강제인 듯 아닌 듯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서원,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한번 했으면 그것을 무겁게 여기기를 바랬던 그 서원 역시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었죠. 광야의 목적, 서원의 목적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목적 역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포기하시고 신격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고, 자신의 권리,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였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한한 신뢰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딸이 이제 2명이 있는데, 첫째가 나엘이, 둘째가 이엘이에요. 나엘이가 굉장히 저랑 대화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걸어주고, 제가 말을 하면 참 잘 알아들어주고, 저랑 그렇게 대화로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나엘이에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나 아니면 호랑이가 나타난 이야기, 동화 이야기, 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나엘이 눈빛이 되게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이야기라서? 어떤 건 진짜 이야기지만 어떤 건 가짜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동화 이야기, 그런 거 가짜 이야기들도 되게 많잖아요. 동화책에 있는 이야기가 다 진짠가요? 오리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빛이 깊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요? 그 이야기가 진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엘이에게 어떤 지식을 갖추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엘이와 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엘이가 맨날 저는 어디 가가지고 뭐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먹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 어린아이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때마다 기쁩니다.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저한테 부탁하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요. 왜? 나를 그만큼 신뢰해주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가끔은 그 신뢰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음식도 가끔은 사주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돼 하시면서도 가끔은 그래 한 번쯤은 또는 그래 이것쯤은 하면서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직된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포용하시는 사랑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 서로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아무리 유치한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수련회에서 7가지 말씀을 다 공부하는 동안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세상이 희생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세상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죄인들과 교회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포용해야 될까요?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희생하고 누가 먼저 상대방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예수님의 7가지 말씀과 또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등수로 매기고 외모로 등수를 또한 매기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낮은 곳으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 그 선한 의의 길,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저희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신교회 청소년부가 날로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우리 영신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룰 미래의 영신교회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신교회가 이 지역에 있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외로운 사람이 없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홀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으로부터 먼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신교회가 이 땅에 있기에 영신교회 교인들이 밟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7가지 유언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일 때 다가오신 예수님, 저희가 쓰러져 있을 때 다가오신 예수님, 저희가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가 이곳에 있기에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지금 3일간의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직접 만나서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잠깐 얼굴 보고 했던 게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상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반별로 미션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명단 나가고 있는데 정우, 줄기, 세찬이, 상욱이, 예빈이, 예지, 인영이, 준아, 예담이, 지연이, 지원이, 준용이, 주영이, 지원이, 진영이, 모아, 태은이. 와, 숨차요. 자, 여기에 혹시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시다면 전도사님께 살짝 연락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련회 이제 레크레이션 하면서 점수를 막 땄었는데 어제 합산을 해보니까 1등이 누구예요? 주영이. 우리 고등학생. 그래서 1등이 주영이고 2등이 정아, 지금 3등이 지원이, 지연이 뭐 이렇게 쭉 등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요 상품은 저희가 조금 취합할 거 좀 더 취합해서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꼭 예배 참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수련회 레크레이션과 미션 상품 다음 주에 드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 미션이 하나 더 남아 있죠.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예수님이나 십자가로 해놓기, 카톡 상태 메시지를 예수님 말씀으로 해놓기, 기간은 최소 일주일. 오늘 변화를 시키신 뒤에 그것을 저에게 인증해 주시고 또 다음 주까지 그것을 유지를 해 주신다면 미션에 따라서 또 점수를 부여하고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프사 예수님이나 십자가로 해놓기 되게 부담되시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아니면은 내 잘 나온 예쁜 사진, 근데 항상 이상하게 예쁜 사진을 그냥 안 올리고 얼굴을 막 이상하게 지워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곰돌이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네,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또는 그 사랑이 가장 빛난 십자가의 모습으로 프사를 바꿔주시고 일주일 유지해 주시면, 원래는 뭐 이거 상품 줄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에 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수련회에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하는 시간을 또 일주일 동안 가지려고 하니까 제가 개인 연락 드릴 때 잘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도 저번에 얘기해 드렸듯이 이 책과 또 과자 그리고 펜이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나갑니다.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다 받게 되실 거니까 혹시라도 주중에 못 받으셨다 그럼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택배가 누락된 걸 거예요. 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